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삭개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여리고를 지나간 것은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리고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로 오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은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찬스에 은혜 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맹인이고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막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 여리고 근처에 있던 맹인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지나간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뒤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 그렇게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더니 예수님이 들으셨나 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서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내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소원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큰 미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은 예쁜 여자를 아내로 얻어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등등 얘기한 게 아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하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보게 되어서 맹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를 보고 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소경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귀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한번 보고 싶었는데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또 여리고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세리장이고 둘째는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도 은혜 받기 어려운 직업이고, 왜냐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이름은 죄인들 혹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못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불리어지던 시대였는데 이런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죠. 왜 세리들이 그 당시 이렇게 비난을 받았냐면 로마에 세금 걷어 바치는 직업인데 그냥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만 걷어서 바치면은 문제가 없죠. 그건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기 목까지 과도하게 붙여가지고 몫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알죠. 나쁜 놈들 말이야. 그냥 세금을 너무 많이 그냥 매겨서 안 낼 수도 없죠. 그거 공권력인데.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없고. 세리는 나쁜 놈들이야. 그래갖고 세리들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세리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거죠. 볼 거 없어요. 그거는. 세리장이라고 해서 삭개오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 두 가지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불가능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키가 작은 거. 기도하면 바뀝니까? 어떻게 키 작은 사람들 기도하면 그것도 순간적으로 막 갑자기 막 난자이가 막 키 큰 사람이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큰 사람 장신이었으면 좋은데 예수님 보려고 나왔는데 키가 작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사람들이 또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나온지 다 경쟁자입니다. 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리들의 장인 삭개오는 인간도 아닌데 그 인간도 아닌 세리장 삭개오에게 아유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리고 길을 쫙 열어줘갖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예수님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는 것 자체 싫어하고 가까이 오는 걸 인상 찡그리는데 어딜 지금 여기 와서 하냐고 할 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이 뭐냐면요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막 앞으로 달려간 이유는 그 예수님 지나가면 안 되니까 막 앞으로 예수님 지나가실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하는데 번역을 왜 바꿨나 몰라. 뽕나무가 난데 돌무화과 나무 바꿨으니까 그냥 바꾼 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 뭐 날라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서 채 앉기도 전에 서서 회개기도 시작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고 내가 네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쳐서 왜냐하면 율법에 남의 것을 이렇게 한 거는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배로 쳐서 갚겠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는 이런 경쟁자가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은 여리고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삭개오 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냐? 들어올 때 입구에 만났던 맹인 빼고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삭개오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야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할 수 없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할 수 없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봐. 할 수 없어. 삭개오에게 왜 은혜가 왔냐? 할 수가 없어서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려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봐. 그냥 해.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해요. 어떤 분이 통장에 그냥 돈이 많이 있대요. 뭐가 많이 있다고요?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통장에 거 써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자기 통장에 잔뜩 있는데 뭔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필요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바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부딪히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은혜 받을 때다. 은혜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고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뭐 금방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방 키 작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키 작은 키가 금방 뭐 키 커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몰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줄 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할 수 없는 이게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꿔주셨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앞으로 달려간 거고 또 한 가지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열심히 뛰셔야 돼. 뛰어야 은혜를 주시니까. 또 나무로 올라가서 삭개오 은혜 받았으니까 야 나무 하나 골라야 돼. 너무 또 지금 올라가기도 어려운 나무 고르면 안 되고 적당한 나무 골라고 맨날 올라가야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붙어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붙어있냐?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거는 삭시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지 삭개오가 뭔가를 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없을 때 내려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바쁘게 막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옷이 막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이걸 막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주일 설교 시간은 다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흰옷으로 이렇게 변화된 있잖아요. 그렇게 옷이 그냥 이렇게 변했대요. 기적이 일어났대. 그래서 주일을 잘 보냈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옷이 좀 더럽더래. 그래서 하나님 옷이 더럽습니다. 지난주에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세탁소에 빨리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세탁소에 빨리 갖다 맡기면 깨끗하게 될 거를 무슨 기적을 바래요. 지난주에는 너무 사역을 바쁘게 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옷을 바꿔주신 거지. 그게 세탁소가 빨아오면 되는 일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우한폐렴 때문에 참 어려운데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이거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나라든 빨리 그냥 진화시켜버리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지 안 끝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이 명절 때 잘 다시 나온 것도 이게 은혜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 봐. 그러면 병원에 가서 들어놓 있거나 자가격리하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건데, 성모함께도 초비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보고가 안 되는 걸 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잘 이게 모를 때가 많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자격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블레셋 땅의 길로 올라가는 게 가장 최단거리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리 가면 무서워가지고 다 안 간다 그럴까봐 홍해 바닷길로 돌리신 겁니다. 근데 이 홍해 바닷길로 왔는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잡으러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갇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갖고 3일길 가더니 물이 있어갖고 먹으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을 때, 그 쓴 물을 어떻게 먹어요? 할 수가 없지. 할 수 없을 때 나뭇가지를 넣어갖고 쓴 물을 탄물로 바꿔갖고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들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요, 수입해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만이 넘는 식구가 광야에서 다 하나님 그걸 굶어 죽겠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곡식 거둘 때까지 계속 만나를 내어 주어가지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셔서 살아남게 하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다. 삭개오가 왜 은혜를 받았냐?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하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기억해 둬야 그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정답을 가르쳐줘도 마음에 안 담아놓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할 수 없을 때 삭개오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없는데 삭개오 같은 은혜가 내게 와야 되겠구나, 또 내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속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빨리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냐면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뭘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야, 조심해서 내려와라, 천천히 내려와라 그러지. 예수님도 말씀을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삭개오가 글쎄 그냥 몸 다치는 거 생각 안 하고 빨리 내려왔을 거예요. 급히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용수절이 그냥 튀듯이 말씀의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즉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삭개오가 말씀에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반응 속도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반응을 안 보이거나 혹은 말씀의 반응이 늦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에 얼마나 빨리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만 2개 있고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 가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길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을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해요. 뭐 아들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데 뭔 좋은 일이라고 그냥 꼭두 새벽까지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하냐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할 때 반응을 잘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마 친척집이셨던 것 같아요. 방문 이렇게 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마리아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 공장 하시는 분도 아니고 포도주 어디다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가나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가나와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졌더라고요. 가나는 포도 농사도 짓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다고, 왜 때도 안 됐는데 나보고 뭘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런지하게 거절했는데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물 떠다가 채우니 다 채웠더니 떠서 갖다 주라고 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빨리 예를 들면 항아리를 채웠을까? 예수님은 항아리를 다 채우고 났더니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조금 채웠을 때 떠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급한데 그냥 채우자마자 그냥 포도주 바꿔가지고 그냥 떠다 줘서 상황을 일단 좀 해결한 다음에 항아리 9가지 채우게 한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에 반응을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이렇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냐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요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해.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봐 괜히 가슴이 막 덜덜덜 두근두근 떨리는 분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워해서 이게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 불렀다가 시험 들면 어떡해요? 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봐 겁난다 이런 분들은요 겁내지 마요. 편안하게 계세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한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들리면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회개할 때, 따라서 진짜 회개할 때 회개도 보니까 가짜가 있더라고요.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회개하면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우리가 이게 받는 은혜하고도 조금 다른 은혜가 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직 앉기도 전에 선체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빨리 회개를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회개를 미루지 않고 대단히 빨리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는 그 보고 싶던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신다고 그러자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도 얻게 됐는데,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받으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먼저 회개부터 했는데, 회개하면 또 다른 은혜가 온다. 오늘 은혜도 이렇게 받아보면 은혜도 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받는 은혜도 있고 회개한 다음에 받는 은혜도 있는데, 이게 은혜가 달라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충만의 은혜가 회개할 때 내려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해보면 성령을 받는데 좀 이렇게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 좀 하세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찾아갖고 막 회개를 한참 합니다. 그러면 그냥 성령이 내려와요.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못 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혔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배를. 다른 사람들은 아마 배 묶어놓고 다 갔을 텐데 베드로는 배 빌려줬으니까 집에도 못 가. 그래 앉아갖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그랬던지 베드로에게 설교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깊은 데가 어딥니까? 지난밤에 실패했던 데요. 지난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아보려고 해도 못 잡았던 곳이 깊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 얘기하면 고기는 밤에는 깊은 데 있고 낮에는 얕은 데로 와서 지금 낮이 됐는데 고기가 거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밤에 고기가 있다고 하는 시간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가 없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믿음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 얘기만 딱 들으면, 이야, 베드로 엄청 믿음 좋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오겠다. 베드로가 나갔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그래야 그물이 찢어졌어.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고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불신앙적인 말이었다는 게 아주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밤이 맞도록 수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믿고 나갔으면, 첫째,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다. 왜? 고기가 많이 잡힐 거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우리 주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야,
뭔가 되겠다. 그리고 믿고 나갔으면 그물 찢어지겠어요? 그물 기어 갖고 나가지. 절대 그물을 찢어뜨리지 않았어요. 또 돌아봐가지고 봇이 없어서 믿은 대로 했더니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고기는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와 다른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잡았으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기 잡는 데서 은혜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어떤 기회가 오면 회개를 미루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가짜 회개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뉘우치는 것도 잘해. 예?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갔을 때도 막 다윗을 쫓아다닌 거를 잘못했다고 그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지 몰라. 그러면 바꿔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어디다로 또 잡으러 가. 그게 뭘 회개한 거예요? 그게 가짜 회개지.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버림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도 죄짓기로 얘기하면 누구 못지않게 정말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한 겁니다. 안 미뤘어요. 우리가 남 얘기 들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데요? 우리도 회개해야 될 시간이 오면 미루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회개가 뭐냐면 주머니의 회개입니다. 따라서 주머니의 회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주머니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걸 다 회개해도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 삭개오처럼 부정한 예를 들면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축적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구나. 그래서 돈에 대한 회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머니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난한 것은 우리 주머니 회개가 안 돼서.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머니 회개를 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 거지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재산을 털었으면 거지 됐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의 일단 절반을 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정 축제를 했는데 그거 4배로 쳐서 나가봤으면 뭐가 남았겠어요? 저는 삭개오가 절대 거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머니 회개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면 은혜가 온다. 예수님이 뭐라고 은혜를 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꿈도 꿀 수 없는 세리였는데 세리 출신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우리 주님 칭찬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때 은혜가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이면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면 은혜가 내려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은 삭개오인데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